2년 만입니다. 그쵸? 딱 2년 전에 목사님께서 동탄 가신다고 저를 세우셨죠.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많이 변했죠. 오늘은 이 자리를 정말 준비하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감사했던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성실히 잘하자.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진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오늘 주어진 말씀은 98편부터 102편이에요. 5편의 이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받았을 때 이제 엄마 병원에 가면서 차에서 읽으면서 가장 이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이 102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2편을 위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써져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론하는 기도라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원래 이렇게 파란 글씨가 잘 안 보였는데 딱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파란 글씨가 저한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구절부터 읽는데 지금 저의 심정, 제가 겪었던 그런 심정이랑 너무 많이 와닿아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02편은 말씀은 저자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이 다 바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썼을 거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과 재난은 받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겪는 탄식의 기도인데 이 말씀이 정말 애절하게 더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1절에서 3절을 이제 보시면 그가 이제 얼마나 힘들었던 상황인지 탄식을 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저자가 음식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저자가 잠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듣습니다. 9절을 보시면 눈물 섞인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절을 보시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셨다고 느낄 때 이때 참 너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처음 한번 들었을 때 나처럼 탄식의 기도를 이 사람도 너무 나라가 망해가지고 탄식의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102편의 시편의 저자의 이 탄식의 기도에는 정말 저가 기도했던 거랑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말했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았습니다. 그 듣질 않는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때 끌려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 이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풀려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닥쳤던 고난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렇게 나라가 망했을 때 이런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한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이 시편의 저자에서 나라가 망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발생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런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 이 저자의 얘기만 들으면 솔직히 안다붙잖아요. 나라가 망했다. 우리 나라가 망한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정말 와 닿으신가요? 저는 이제 엄마가 아프시고 나가지고 이 말씀이 이 저자가 희망도 다 잃어보고 끝났다라는 그 절실함이 우리 엄마가 수술을 잘 끝났지만 1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제가 너무
희망적이었다가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수술이 잘 됐는데 왜 1년이라는 시간을 통보받지? 정말 절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는 솔직히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 붙잡고도 싶었지만 가장 큰 게 두려움이었어요. 제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 엄마가 늘 내 옆에 계시고 항상 옆에 계셨는데 엄마가 없다는 그 세상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 엄마가 내 옆에 안 계신다는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민준이와 소희를 키우는 엄마인데 제가 엄마, 부모라는 그런 틀에서 많이 의지를 했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분이 이제 안 계신다는 생각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게 정말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말씀과 기도를 이제 붙잡으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돼서 만약에 이 말씀을 제가 작년에 가지고 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섰을 때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못 전했을 것 같아요. 아마 눈물 범벅이 되면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도 해주시고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제가 믿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나를 깨닫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제 저의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저의 안타까운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또 이제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저희 교회에서도 부모님들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일이 저한테 일어났지만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언젠가 상황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저처럼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처럼 나라가 망할 만큼 제가 그 고통은 제가 아니라고 지금 일요일 날 목사님한테 이제 신명기 반에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지금은 이 사람만큼 나라가 망했을 때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정도의 절망감은 이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극히 이제 이런 어려움이 크거나 작거나 그 무게의 큼은 다르겠지만 당사자에게 만약에 고난이 오면 그 무게는 많이 크죠. 정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그 시험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재난 같은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하지요. 근데 이 저자의 기도도 그냥 탄식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셨어. 이 시편의 저자는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이 102편의 말씀은 내가 환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재난을 만나면 우리 그 기도 많이 올리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이 고통을 저에게서 없애주세요. 저도 엄마가 아팠을 때 이 탄식의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건 알고 있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감정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탄식의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여기서 울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오셔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기도는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집사님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만 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난 지금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죽게 생겨가지고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지만, 아, 사모님의 말씀을 제가 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때는 제 그릇에 이거를 담지도 못했어요. 담지를 못했죠.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 자신조차도 챙기기 어려웠으니까 남의 말을 그렇게 하는 거에 제가 담을 수가 없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작년에 시험 들었는데 올해 깨닫게 되었더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거였구나. 무엇이냐면, 이 기도는 아주 특별하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살고 있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재난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저자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이 저자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고난이 없어지는 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 저자에게는 그런 기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복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와요. 그렇죠?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고난은 오죠. 근데 사모님,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크게 요동을 안 치시죠. 어떻게 하시죠? 기도를 하시죠. 그 문제 가지고. 근데 저희 성도들은 어떨까요? 조그만 작은 문제 생각하면 시험 들어서 정말 연락두절, 우선 전화 거부를 하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차이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지, 주님의 얼굴을 붙잡고 승리하는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저에게 역사하시고 많은 이제 사랑을 주셔서 그런 깨달음과 그런 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식으로는 많이 듣고 목사님, 사모님 설교 말씀 때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저의 믿음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나의 감정, 내 마음 그거 먼저 추스르기 바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만지심이 있었어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한테 너무 마음이 괴롭다, 아프다 그런 기도도 많이 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저한테. 그거 하나만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시면 제가 그거대로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희 원사님 자리일 거예요. 제가 밤에 너무 잠도 안 와가지고 11시 반인가 11시쯤에 기도하러 왔을 거야. 아마 늦은 시간에.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도 많이 울었죠.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속장님은 예전에 이제 은혜 받을 때 제가 깨달아지면서 막 파로마처럼 확 스쳐 지나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저한테 해줬던 그 모습들이 어렸을 때부터 챙겨줬던 그 모습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선은 제가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만 챙기냐고 부모님 제대로 못 섬긴 거 죄송합니다. 십계명에도 부모님 섬기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일이 바쁘고 우리 애들 챙기냐고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지금 우리 애들 키워주시는 부모님 고생하시는데 그 부모님 못 챙겼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엄마잖아요. 내 엄마고. 하느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엄마 구원해 주시고 예배 생활 안 되는 거 하나님 조금 예쁘게 봐주셔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깨달았고 그 깨달아지면서 제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제 그릇에 담고 싶었는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제 좁은 그릇에는 하나님 마음을 담을 수가 없다고. 제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 작은 그릇에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했던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계신 이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잘 모르면서 그게 넓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제가 제 그릇에 담으려고 했네요.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전도. 너가 엄마를 그렇게 살리겠다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 그렇게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나의 마음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나의 가족, 나의 가족이나 뭐 아이들이 아프면 정말 애절하게 살려다가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도 교회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얼마나 애통하는 심정으로 내 부모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있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영혼 살리겠다고 기도를 하는 거구나. 그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때 서원했던 게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전도할게요. 그래서 제가 또 전도를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또 부탁했죠. 우리 엄마 좀 긍휼히 봐주세요. 제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게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오고 정말 그게 문제인 거 아닌 것 같아요. 5년, 10년을 다녀도 저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그게 제일 우리들한테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몰랐던 것도 그때 이제 깨닫고 돼서 너무 하나님 정말 제 입술에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또 차 시간이 있어서 아, 빨리빨리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나의 도와주세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해도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좀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닌 저의 기도도 정말 그분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맨날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배달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무 혼란이 왔어요. 이 말씀 준비했는데 또 왜 배달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실까? 제가 2년 전에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떠나야겠구나. 이게 떠나는 게 맞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올해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우리 속자님한테도 한번 은연중에 물어보고 제가 우리 목사님 가시기 전에 질문을 했어요. 아니 저하고 목사님 갑자기 있는데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면 왜일까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 있죠. 뭐 예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야곱이 거기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서원을 3가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원이 뭐 내가 잊어버린 서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닐까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계속 하나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주셨을까
내가 서운했던 거를 뭐 잊어버리는 게 있나 계속 점검하고 했었는데 있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 우리 엄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 전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또 전도를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일상 가냐고 바쁘냐고 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시구나. 내가 주님 다시 스케줄을 조절해서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일 나가는 날이 아닌 다른 날. 왜냐하면 어머님은 주님이 지켜주실 건데 제가 매일 간다고. 저는 근데 매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한테 이제 기도, 사모님이 이제 받은 응답도 있고, 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 엄마 손 얹고 기도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는데, 그래도 엄마 그 하늘분보다는 주님과 한 약속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과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되잖아요. 저희 디모데 애부 애들한테도 선생님과 한 약속은 못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가 제 입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제가 까먹고 또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서원했던 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창세기 그래도 그 말씀을 찾아봤는데 그 말씀에서 제가 그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야곱이 서운했던 것만 말씀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이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런 말을 안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도 정말 다른 생각은 없었고 2년 전에 너무 그렇게 안 좋은 상태로 올라와서 주님한테 너무 죄송했는데 오늘은 제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되게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목사님께서도 권사님 많이 변하셨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뿌듯하시겠죠? 저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제가 상 받는 기분 너무 좋아요. 축복이라는 게 뭔가 크게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게 제 꼭 큰 축복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힘들 때 같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제 동력자가 없었으면 제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 옆에 힘들 때 동력자들이 같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동력자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줘야 돼요. 제가 이 조그만 이 그릇에 이제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이제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주님 제 그릇에 이제 사랑이 넘쳐납니다. 많은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가 받은 만큼 많이 나눠주겠습니다. 또 이제 어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가 계속 오네요.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